욥기 1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의 말이 계속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이거 우리 성경으로요 1000번을 보고 10,000번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음미를 해볼까요?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몰래 자,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이 도대체 무슨 말 같아요? 낯이라고 하니까 얼굴 같죠? 그래도 몰래 낯을 따른다.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읽다가 아유 어려워하고 덮어버린다고요. 근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너희들을 판단하시고 판단하시리라. 설령 은밀한 중에 너희들끼리 얼굴을 마주할지라도. 친구들끼리 작당하고요. 서로 입을 맞추어서 지금 욥 하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얼굴을 마주해서 뜻을 통하고 자기들끼리는 뭔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그 욥에게는 걸 감추고 욥을 이렇게 훈계한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너희 속을 감추고 숨길 수는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기투합을 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도모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 욥의 말을 보면 이거는 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욥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인간들의 그 합의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들끼리 모여갖고 뭐 협의를 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은밀한 중에 살피시고 보시는 거예요. 욥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를 갑작스럽게 몰아닥쳐 너희들에게 갑작스럽게 몰아닥쳐 무섭게 하지 않겠느냐. 그분의 무시무시하심이 너희들 위에 떨어지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뭔가 이렇게 의인인 척하고 뭘 하지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 이걸 뭐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그래요. 굉장히 위엄차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이 갑작스럽게 너희들에게 몰아닥쳐서 너희에게 결국 공포감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또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볼 때는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의 하나님보다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정말 병적으로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것도 그 공포지만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을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섬기는 것도 이것도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두려움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제일 무섭대요. 또 누가 무섭냐 그러니까 길가에서 사람을 이렇게 협박하는 폭력배가 무섭대요. 아니요.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분의 무시무시하심이 너희들 위에 떨어지리라.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들은 잿더미 같은 잠언이며 너희들의 성체라야 진흙으로 쌓은 성체들일 뿐이라.
지금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명심하라, 이렇다 이렇다 말하지만 욥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자꾸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잿더미 같은 잠언이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나무를 다 불사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푸석푸석하게 먼지로 돌아갈 때 그게 죄잖아요. 죄를 무엇에 쓰겠습니까? 너희들의 잠언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불타버리고 난 그 죄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은 참 쓸모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성체, 성체가 뭐예요? 성과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어떤 기지를 보호해주는 그런 성을 너희들이 쌓아 올렸지만, 성이라는 것은 이게 단단하게 돌로 쌓아 올리든지 아니면 천혜의 요새에다가 성체를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진흙으로 성체를 쌓아 올렸으니 그거 뭐 적군이 오면은 발로 탁 차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벽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럴싸하게 나에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만 그것은 진흙으로 쌓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실상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 말 듣고 막 펄쩍펄쩍 뛰죠.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고 잠잠히들 좀 있거라. 나는 말해야만 하겠다. 내 위에 덮치는 것이 뭐든 상관없다. 내가 이 지경까지 임했는데 뭐 이르려면 뭘 더 잃겠냐 이거예요. 자식 잃었죠. 재산 잃었죠. 건강 잃었죠.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다 잃어버렸다고요. 완전히 바닥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일어나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개념치 않겠다. 이제 좀 너희들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 나는 이제 좀 말을 좀 하겠다. 내가 좀 말을 좀 하고 싶어. 그런 얘기예요.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일종의 어떤 그 속담과 같은 얘기인데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육체를 내 두 이빨 안에 두겠느냐. 나의 뇌폐실을 나의 손바닥 안에 놓겠느냐. 이걸 가만히 이제 음미를 해봅시다. 제가 그 원문을 거의 직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도 이 부분은 괜찮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 내 몸뚱아리를 내 두 이빨 안에 두겠느냐. 여러분, 이 몸을 이빨에 내두면 어떻게 씹으면 어떻게 돼요? 잘근잘근 씹히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자충수를 두겠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뻗대고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막 고집을 부리고 해갖고 그러면 나도 멸망할 줄 안다. 내가 지금 멸망당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찾아도 욥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충수를 두겠느냐? 내가 내 살을 내 이빨로 씹어먹겠느냐? 그리고 나의 뇌폐실을 나의 손바닥 안에 놓겠느냐?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건데 내가 나의 그 생명을 내 손바닥에다가 놓고 이렇게 비벼버리겠냐 이거예요. 없애버리겠냐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나도 그렇게 죽을 짓을 하는 자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엄청난 괴로움 속에 휘말려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분이 나를 죽이실 것이라면 내가 그분을 기다려 못하겠느냐. 그럴지라도 나의 여정들을 그분의 존전에 내가 입증코자 하노라. 이 원문을 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지 않느냐. 주님이 나를 기필코 죽이려고 한다면 그 소발이라는 자가 그러잖아요. 너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희망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이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악담입니까? 그러니까 그에 받아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죽이실 것이라면 내가 그분을 기다려 못하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그분을 기다린다. 그분이 나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나는 그분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분의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 인생의 지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원인을 나에게 밝히시는 것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다는 겁니까? 나의 여정을, 여지껏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여지껏 내가 생활했던 인생을,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아주 명쾌하게 입증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좀 입장 좀 바꿔놓고 좀 생각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욥이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한 분이니라. 실로 불경한 자는 그분의 존전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제발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제발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다 하고 아주 그의 간절한 소원을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어라. 내가 너희의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말을 경청하여 들어라. 내가 너희들의 양쪽 귀에 선언할 것이 있느니라.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청하노니 내가 판결을 위해 준비해 두었노라. 정녕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이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독백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판결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정녕 제가 의롭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 욥을요 보면 욥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지은 죄를 감추어 놓고 의인인 척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욥처럼 정말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뭐 감출 것도 없어요.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죄인이겠지만 실제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적어도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어느 누가 나와 한편에서 다투어 주려느냐? 그렇다면 나는 말없이 죽은 듯 있으리라. 지금 욥은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에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나와 함께 같이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어. 근데 자꾸 너희들은 내 심사를 자꾸 건드리고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자꾸 이렇게 대꾸하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내 입장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야 하고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나와 한편이 되어준다면 나는 이제 말하지 않고 말없이 죽은 듯 있을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욥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의 기도가 나와요. 자, 그 욥의 내용을 보면 참 내용이 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요, 뭐 물론 욥처럼 고난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고난받은 욥을 통해서 고난이 뭔지, 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